오늘은 창세기 결정연구 1회 메시지 3번을 읽겠습니다. 메시지 3번의 제목은 창세기 1장에 묘사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함입니다. 로마 숫자 1번. 그 영과 말씀과 빛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생명을 산출하시려고 그분의 회복과 전진된 창조의 첫째 날에 사용하신 수단이었다. 그 영과 말씀과 빛은 모두 생명에 속한다. A. 그 영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실제이시다. 1번. 생명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생명, 특별히 사람을 산출하시려고 죽음의 물을 품으러 오셨다. 2번. 영적인 체험에서 생명을 산출하기 위해 첫째로 필요한 것은 그 영께서 오시는 것이다. B.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시다. 1번. 그 영께서 품으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빛을 이끌어왔다. 2번. 영적인 체험에서 생명을 산출하기 위해 둘째로 필요한 것은 말씀이 오는 것이다. C. 빛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빛이시다. 영적인 체험에서 생명을 산출하기 위해 셋째로 필요한 것은 빛이 오는 것이다. D. 낮과 밤을 구별하기 위해 빛과 어둠을 나누는 것은 생명을 산출하기 위해 넷째로 필요한 것이다. 로마 숫자 2번. 둘째 날에 물 한가운데에 창공이 만들어져서 물과 물이 나누어진 것은 영적으로 십자가의 일을 통하여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것을 분리시키는 것을 상징한다. 이것은 생명을 산출하기 위해 다섯째로 필요한 것이다. 로마 숫자 3번. 묻이 드러나는 것은 생명을 산출하기 위해 여섯째로 필요한 것이다. 이 일은 셋째 날에 일어났는데 이 날은 부활의 날과 일치한다. A. 성경에서 바다는 죽음을 나타내고 묻은 생명을 산출하는 근원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묻이 드러난 후에 온갖 종류의 생명, 곧 식물의 생명과 동물의 생명과 심지어 사람의 생명이 묻에서 산출되었다. 이것은 신성한 생명과 이 신성한 생명의 모든 풍성이 그리스도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이다. B. 그리스도는 교회를 조성하시기 위해 셋째 날에 죽음에서 나오시어 부활 안에서 생명을 산출하셨다. C. 묵과 물이 분리되는 것은 생명과 죽음이 서로 나누어지는 것을 상징한다. 하나님은 둘째 날부터 땅을 덮고 있던 죽음의 물의 한계를 정하시고 제한하시기 위하여 일하기 시작하셨다. 1번. 결국 하나님의 일이 완성될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이다. 2번. 더욱이 새 예루살렘에는 밤이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이다. 3번. 이것은 죽음과 어둠이 모두 없어질 것임을 의미한다. D. 식물의 생명은 가장 낮은 단계의 생명이며 의식이 없는 생명이다. 이것은 갓 거듭난 믿는 이들에게 있는 초기 단계의 신성한 생명과 일치한다. 1번. 셀 수 없이 다양한 종류의 식물이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에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이 풍성하게 표현되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이다. 왜냐하면 식물은 사람이 보기에 아름답고 냄새가 향기로우며 사람과 동물의 먹을거리가 되기 때문이다. 2번. 나무와 꽃 그리고 사람의 양식이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인 곡식은 모두 그리스도의 예표이다. 로마 숫자 4번. 넷째 날에 생명을 산출하기 위한 7번째 요구사항으로 빛나는 물체들이 나타났는데 이것은 더 높은 단계의 생명을 낳기 위한 것이었다. A. 성경 전체의 계시에 따르면 빛은 생명을 위한 것이며 빛과 생명은 항상 함께한다. B. 생명은 빛에 의존하며
빛의 단계가 높을수록 생명도 높다. 1번. 첫째 날에 명확하지 않은 빛은 가장 낮은 단계의 생명을 산출하는 데에는 충분했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을 포함한 더 높은 단계의 생명을 낳기 위해서는 빛나는 물체들, 해, 달, 별들에서 나오는 넷째 날에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빛이 필요했다. 2번.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첫째 날의 빛으로 충분하지만 신성한 생명이 성숙에 이르도록 자라기 위해서는 더 많고 더 강한 빛인 넷째 날의 빛이 필요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3번. 빛나는 물체들은 표징과 계절과 날과 해를 위한 것이었고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이다. C. 해는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주 예수님은 이기는 성도들도 해에 비유하셨다. D. 달은 교회, 곧 그리스도의 아내를 묘사하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다. 1번.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고 햇빛을 반사하여 밤에 빛을 낸다. 2번. 마찬가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성한 빛을 반사함으로써 교회 시대의 어두운 밤에 빛을 낸다. 2. 별들은 먼저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 다음으로 이기는 이들을 상징한다. 1번. 그리스도는 참된 해이시지만 어두운 밤인 현 시대에는 해로서 나타나지 않으시고 다만 빛나는 샛별로서 빛을 내신다. 2번. 별들은 또한 이기는 성도들을 상징한다. 3번. 특별히 달이 기울 때 별빛이 필요하게 되듯이 하늘에 속한 별들인 이기는 성도들이 빛을 내는 것이 필요한 것도 특별히 교회가 하락할 때이다. F. 넷째 날에 생겨난 빛나는 물체들이 다스리는 것은 또한 창세기 1장 4절에서 빛과 어둠이 서로 나누어진 것을 더 강화해 준다. 생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하다. 로마 숫자 5번. 물속에 사는 생물과 공중에 사는 생물이 다섯째 날에 산출되었다. A. 이들은 가장 낮은 의식을 지닌 동물이며 믿는 이의 생명의 성장 단계 중 첫째 단계와 일치한다. 1번. 바다에 사는 동물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풍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이며 그리스도는 이 능력으로 생활 가운데 짠물로 상징된 죽음을 이기신다. 물고기가 짠물에서 살지만 소금에 절지 않듯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그 신성한 생명을 소유한 믿는 이들은 사탄적인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부패에 절지 않을 수 있다. 2번. 바다에 사는 동물은 또한 그리스도의 생명의 공급이 풍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리스도는 그분의 풍성으로 사람들을 먹이신다. B. 새의 생명은 물고기의 생명보다 더 높은 생명이다. 물고기는 죽음의 물에서 살 수 있지만 새는 죽음의 물을 초월할 수 있다. 1번. 믿는 이들은 신성한 생명 안에서 더욱 성장함으로써 땅의 모든 방해를 초월할 수 있게 된다. 2번. 새의 생명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풍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인데 이 풍성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구속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목적지로 데려오는 독수리이신 것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죄들 때문에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지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이신 것에서 볼 수 있다. 로마 숫자 6번. 여섯째 날에 땅에 사는 생물이 산출되었다. A. 땅에 있는 가축이나 들짐승의 생명은 물고기나 새의 생명보다 더 높은 의식을 가진 더 높은 생명이다. 이 생명은 땅 위에서 무엇인가를 성취할 수 있다. 1번. 땅에 있는 들짐승이나 가축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풍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인데 이 풍성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 싸우고 정복하는 사자이신 것과 하나님의 완전한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인 양과 소이신 것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 책임을 지고 신실하게 수고하는 소이신 것에서 볼 수 있다. 2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이들이 신성한 생명 안에서 더욱 성장하게 되면 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유용한 생명을 살아낼 수 있다. B. 사람의 생명은 창조된 생명 가운데 가장 높은 생명이며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지니고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 통치할 수 있는 생명이다. 1번. 첫사람 아담은 그리스도의 예표인데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창조물의 중심이시며 모든 창조물과 모든 사람의 머리이시며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지니시고 하나님을 표현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대표이시다. 2번. 하나님의 의도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하나님을 표현하며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표하게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는 첫사람이며 옛사람인 아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둘째 사람이시며 새 사람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 새 사람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로 구성된다. 3번. 하나님의 의도는 이기는 믿는 이들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는데 이기는 이들은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을 위해 그리스도를 살고 장차 천년왕국에서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위를 갖고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왕으로서 다스릴 것이다. 4번. 하나님의 의도는 궁극적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완전히 성취될 것이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과 모양을 지니고서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하며 하나님의 신성한 권위를 사용하여 온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권을 영원토록 유지할 것이다. 메시지 3번을 마치겠습니다.